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다른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의뢰하는 습관대로 제9시 기도 시간, 즉 다시 말하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미 베드로와 야고보나 요한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이후가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예루살렘에 편만하게 전파하고 있을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으로 예배보러 올라갈 그 찰나에 의뢰의 성전 미문가에 구걸하러 오는 안전뱅이가 사람들에게 엎혀서 미문가에 와서 앉았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라 호구지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마다 성전에 예배보러 오는 사람들 앞에 서서 손을 내밀고 적선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가는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지시하여 주십니다. 갑자기 베드로의 마음속에 성령의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오늘 건강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래서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이 안진뱅이가 적선 달라고 그렇게 사직을 해도 돈을 잘 안 주는데 이 자원해서 뭘 주려고 우리를 보라고 하는 사람이 다 있나 싶어서 눈이 휘둥그러져가지고서 그냥 얼굴에 만면의 희색이 가득하여 두 손을 내밀면서 베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눈을 마주쳐 이 사람과 같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보고 난 다음 장엄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다. 이 말을 듣자마자 이 구걸한 안전뱅이의 얼굴 속에는 그만 수심이 꽉 들어섰습니다. 실망의 빛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연이어서 말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으로 일어나라. 그리고 어리벙벙하고 있는 사람의 손을 잡고 잡았던 일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번개처럼 내리치는지라 그의 무릎이 그만 펴지고 온 다리에 생기와 생명이 들어오자 이 사람 벌떡 일어나서 그 길로 구걸고 멀고 다 집어치워버리고 뛰고 달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의 운명이 영원히 달라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 장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언제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호구지책이나 해결하고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인생의 문제나 해결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는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도 근원적인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은이나 금 몇 푼 이 사람 주었더라면 이 사람은 일시적으로 현실적인 호구지책은 해결할지 몰라도 그의 근원적인 문제, 안전뱅이가 됐다는 근본적인 문제, 그 영원한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못하고 그는 개미 처박이 돌듯 늘 안전뱅이로서 거린으로서 일생을 마쳐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여러분과 나에게 호구지책이나 일시적인 문제보다도 근본적인 문제,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문제와 영원한 문제가 해결되면 일시적이고 호구적인 문제는 자동적으로 따라서 해결되게 마련인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이 성경 읽을 때마다 가슴을 쩌릿하게 느끼는 것은 베드로가 금과 음은 내게였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고 말했는데 베드로는 확실히 그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유감스럽게도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이 금과 은은 가지고 있어서 일시적이고도 현실적인 호구지책은 해결하고 있어도 영원한 문제, 근원적인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내게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처럼 내게 이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이러한 확정을 여러분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무엇이 있는가? 적어도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이야말로 베드로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슴을 펼쳐놓고 재고품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있는가? 여태까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보았는데 지금 나의 속에 무엇이 줄 것이 있는가? 이걸 알아야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첫째로 우리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십시다. 먼저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와서 날 위하여 가시관서 쓰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창을 받아 피를 쏟고 물을 쏟아 대속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거기에서 위대한 구원의 지식을 내가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구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흥하고 망하는 것은 지식 때문에 흥하고 망합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물질 사회에도 노하우, 과학적인 지식, 기술적인 지식, 경제적인 지식, 노하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민족이 흥하느냐 망하느냐, 선진국이 되느냐 후진국이 되느냐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과학이나 경제 경쟁은 이 노하우의 지식을 어떻게 얻느냐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도 오늘날 우리가 사람에게 줄 것이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어떠한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사함과 영생과 천국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그는 하나의 희생자로서 순교자로서 못 박인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 우리는 대하 그릇 행하여 어린 양같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켰도다.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여러분과 나의 일생의 죄악을 그곳에서 다 보혈로 청산해버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불의하며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한 우리들이 죄를 안 지은 것처럼 다 용서를 받고 죄가 청산되어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자격을 얻어서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격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죽음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천국 영생에 유유히 들어갈 수 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은 다 끝장이 나고 역사의 수레바퀴가 마지막 중지할 때가 우리에게 쉬 다가오는데 그 건너편에 새로운 영원의 세계가 시작될 때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들어가서 살 수 있다는 이 근원적인 문제, 영원한 문제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악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에 처한 사람들에게 가서 금과 음은 내가 줄 것이 없으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자. 손을 잡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치료와 부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요번에 대만의 가오승에 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강력하게 내가 예수님께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말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사함만 주시는 주님이 아니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 예수님께서는 영의 병, 마음의 병, 육체의 병, 생활의 병, 인생의 병을 고쳐주신다. 제가 우리 연양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 제가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 병을 대수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시다.
이 지식을 강력히 넣어주었어. 병자들 보고 말했습니다. 근과 음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는 병자 고치는 하나님이다. 예수 이름으로 아픈데 손을 얹어라. 예수 이름으로 제가 기도를 해주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일어나는지요. 암으로서 사형선고를 받은 부인 두 사람이 나와서 일어난 것을 위주로 해가지고서 어떠한 부인은 이 코 안에 중대한 병이 생겼는데 엑스레이 2장을 가지고 왔어. 병원에서 의사가 도저히 고칠 수 없다고 엑스레이상 판정이 났는데 눈 깜박할 새에 나와버렸어. 이 엑스레이를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에게 전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마침 또 인후 전문가 의사가 그 자리에 참석해서 나를 붙잡고 난 다음에 당신 가짜가 아니죠, 진짜지요, 그러면. 그리고 내 책을 들고서 4차원의 세계를 보고 이거 거짓말 아니고 참말이지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 같으면 안 읽으면 되지 않겠느냐. 내가 못 할 일이 없어 거짓말 책 찍고 돌아다니느냐. 그 부인이 어제 우리 아침 식사하는데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자기는 그 전문가다. 이 인후과 의사의 전문가인데 도대체 그렇게 순간적으로 의학적으로 그 병이 나을 택이 없는데 그렇게 나아버리는 것을 보게 될 때 너무 진짜 같아서 그래서 가짜 아닌가 물어봤다. 완전히 믿는 사람이 되고 변화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유에 대한 지식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에게 믿음을 넣어주자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고통과 절망에서 일어나서 도저히 강대선이 메워지도록 간증하러 나오는 것을 보게 될 때 역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은과 금은 사람들에게 줄 수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은 오늘날 예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신다는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여러분은 또 가지고 있습니다. 저주에서 해방을 얻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난 다음 겨우 천국만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오늘날 헐벗고 굶주리고 저주 아래 있는 것은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삶이다. 왜? 하나님께서 에덴을 지으셨을 때 헐벗음과 굶주림과 저주의 세계를 만들지 않았다. 이것은 오직 마귀의 말에 우리 조상이 듣고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땅은 저주를 받았다. 이러므로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이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라고 말하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오직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담 이후에 우리에게 내렸던 비정상적인 가난과 헐벗음과 저주와 절망의 삶에서 우리를 대속해내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확실한 근원적인 지식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지식으로 저주에서 해방을 얻을 뿐 아니라 처처에 가는 것마다 우리는 외쳐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과 음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해방을 얻어 아브라함의 축복에 참여하라. 여러분, 지식은 무지에서 다가오고 무지는 공포를 가집니다. 내가 알 수 없을 때 공포를 가집니다. 그러나 내가 밝히 지식을 알면은 이제는 공포에서 해방되고 그래서 이 지식에 입각해서 담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란 여러분 말씀에 입각하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이 없는 믿음은 감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지식에 우리가 서서 믿습니다로 나가면 눈에는 아무 전개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어도 내가 아니까 내가 믿는다. 그 지식 위에 서서 나갈 때 무지를 물리치고 불안과 공포를 내가 물리치고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근본적이고도 영원한 문제의 해답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오늘날 죄로 말미암아 안전병이 되고 질병으로 안전병이 되고 저주와 절망에 안전병이 되어서 인생을 포기하고
낙심과 원망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근과 음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지식을 나누어 주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손을 잡고 이끌어서 교회에 데리고 와서 새 사람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과 나는 나누어 줄 수 있는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체험은 무엇이냐? 성령에 대한 체험의 지식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보고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래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고독입니다. 어제 우리 차장로님과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이 기류가 상당히 나빠서 비행기가 많이 뛰니까 우리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떨어지면 죽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하고 둘이가 이야기하기를 죽어도 괜찮다면 혼자 타서 죽으면 외롭는데 같이 죽으니까 괜찮다. 죽는 것도 혼자 죽어야 말이지 뭐 함께 죽는데야 뭐 친구가 있는데 뭘 섭섭할 게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솔직한 말입니다. 저는 비행기를 하도 많이 타기 때문에 내 혼자 탈 때는 비행기가 기류가 나빠서 대란이 요동을 하면 좀 섭섭해요. 천당을 혼자 갈 것이 아니라 섭섭해요. 그러나 장로님들하고 우리 사업가들하고 같이 가면 섭섭하잖아요. 에라 가도 같이 갈 건데 뭐 천당길도 외롭지 않다. 사람이 함께 산다는 것은 그렇게 좋다고요.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고독의 병입니다. 사람이란 고독하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고 너에게 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게 하시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투게더네스, 함께. 이제 우리는 인생을 혼자라는 생각은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 몸에 성전 삼고 들어가 계시므로 이제 우리의 인생의 다리는 언제나 성령과 나와 함께지 내 혼자는 없습니다. 성령과 나와 함께 자고, 성령과 나와 함께 깨고, 성령과 나와 함께 밥 먹고, 성령과 나와 함께 공부하고, 성령과 나와 함께 사업하고, 성령과 나와 함께 교회하고, 성령과 나와 함께 기도하고, 성령과 나와 함께 전도하고, 성령과 나와 함께 믿는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혼자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살아도 성령과 함께, 죽어도 성령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고독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가르친 제자들도 성령과 함께 하지 않고는 전도하러 내보내지 않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으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능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를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오늘 너무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이 함께 계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고독증에 빠져버리고 불안과 공포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이런 지식이 있고 체험이 있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일이 다가와도 나는 내 혼자 인생을 살지 않는다. 성령과 함께 인생을 산다. 이러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 성령으로 나는 전도할 수 있다.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다. 성령으로 마귀를 쫓을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성령이 함께 계신 것을 체험할 때는 할 수 있다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 혼자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할 수 없다 사람이 되겠어요? 할 수 있다 사람이 되죠. 그와 함께 여러분과 나는 큰 삶의 평안과 자신이 생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므로 영원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어 주십시오. 그래서 근과 음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체험이 있다. 성령이 같이 계시는 체험이 있다. 우리는 이제 함께라는 인생을 산다. 이 함께 인생을 받아들이라. 그리고 고독에서 울지 마라. 함께라는 인생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위대한 삶의 꿈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다. 함께 인생을 산다. 성령께서 너희 삶의 무한한
자원이 되어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보배인지. 금이나 은이나 일시적인 호구지책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이며 영원한 문제의 해결이요, 성령과 함께 얻은 용기와 힘을 가지고 나간다면 이 세상에 이루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할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화나 집이나 명예나 권세를 태산처럼 쌓아놓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은 사랑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는 내가 잘 아는 친구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1년에 연봉 30만 달러쯤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 한국 돈으로 하면 한 2억을 받습니다. 한 달에 적어도 돈 한 2천만 원씩 월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온몸을 다이아몬드로 칠갑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도 다이아몬드, 여자도 다이아몬드, 온몸이 다이아몬드 칠갑입니다. 거기에다가 옷은 우리 같은 옷은 안 입어요. 적어도 옷 한 불에 1,000불에서 2,000불짜리 불란서째 옷이라고 입었다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짜리 옷을 부부간에 입고 있습니다. 그것도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딱 같은지 모르겠어. 한 사람만도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하면 안 할 건데 둘이가 마음이 딱 맞아요. 그런데 내가 한 분 그분 내가 느낀 것입니다. 나는 그분과 같이 여행해도 그분과 같이 비행기 자리에서 앉아서 이야기하기 싫습니다. 식사를 해도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파장이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분들은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서 돈을 한없이 쓰지만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자기 교회에서 내보낸 선교사는 한 달에 돈 700불을 주고 있습니다. 같은 곳에 가 있는 우리 선교사는 우리가 1,000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700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도 그렇게 부자면서도 비행기표를 에코노미 3등표를 타가지고서 1등으로 안 태워준다고 화를 냅니다. 비행기 회사에서. 좌우간 물건도 얼마나 깎는지 그냥 전파에 가서 상점 정원들이 몸치를 칩니다. 나는 거기에서 느꼈습니다. 아무리 다이아몬드와 금으로 칠갑을 하고 자기의 자동차 롤스로이스 안에 금으로 칠갑을 한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도 사랑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 이상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와도 그 사람하고는 앉아서 식사도 안 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도 안 하려고 하고 관계도 안 하려고 합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인생이란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다이아몬드로 칠갑을 하고도 고독한 인생을 살아서 뭘 하겠습니까? 인생의 가장 위대한 힘은 사랑할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나에게 사랑을 받는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 따뜻한 사랑으로서 손 한번 잡고 흔들어주는 것, 따뜻한 격려, 이게 더 낫지.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랑하는 자매님 여러분, 여러분 남편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다이아몬드로 칠갑을 해주고서 있는 게 좋습니까? 따뜻하게 사랑해주는 게 좋습니까? 사랑이 좋죠. 사랑이 좋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놀라운 것은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마음만 먹어도 안 됩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안 생긴 다음에야 내 마음속에 사랑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사랑할 줄 모릅니다.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결혼식일 때도 부모 없이 고독하게 자란 사람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도 가정생활에 늘 괴로운 것을 많이 봅니다. 왜? 사랑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흡족한 사랑을 바라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압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할 줄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버림을 받아야 마땅해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가 죄인 구원하기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구원해 주셨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내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는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 죄악을 다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그 막강당의 사랑, 내가 잘났을 때 사랑받는 기가 당연하죠. 너무나 못나서 버림받아야 될 쓰레기더미 같은 인생을 사랑해주는 것, 이것은 참 사랑이 아니고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 하나님 안에서 내 스스로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야, 나도 살만한 인간이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자 자기를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고, 자기를 사랑하게 될 때 행복하게 되고, 행복한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기쁘고 행복할 때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못난 것도 살아갈 가치가 있고 존경받을 인간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가. 그러니 나도 남을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깨달은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고 그런 마음의 용기와 결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근과 음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문가에 구걸하던 안진뱅이는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인생이 완전히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호구지책의 금과 은 몇 푼 받는 것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는 안진뱅이의 자리를 박차고 구걸의 생활을 박차고 일어나셔 그는 일어나 뛰고 춤추고 찬양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인생이 안진뱅이가 되었어. 그날의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사람에게는 여러분과 나의 영원한 치료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는 처처에 근과 음은 내게 없으나 너희 근원적인 인생의 문제, 영원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메시지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근과 음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려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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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금과 은이 많아도 역시 절름발이 되고 안진뱅이 된 인생은 살아갈 의미가 없어집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악으로 안진뱅이 되어 있습니다. 병으로 안진뱅이 되어 있고 삶의 좌절과 낙심으로 안진뱅이 되어 있습니다. 고독으로 안진뱅이 되어 있고 사랑을 줄 줄도 모르고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는 인생의 참 삶의 가치를 모르고 안진뱅이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호구지책의 금과 은이 아니라 영원하고도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는 근과 음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예수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가지고 내 혼자 누릴 뿐 아니라 남에게 나누어 주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에게, 내 친구에게, 내 가족에게, 또 이방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였사오니